타오르고 여러분들 가정가정에는 형통의 불길이 타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가 48주년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정확하게 생일은 1월 23일이지만 며칠을 앞당겨서 이렇게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33살 때 왔습니다. 우리 교회 33살 때. 근데 지금 48살이 되었어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생일 축하합니다. 자축 한번 합시다. 생일 축하합니다. 아, 48년 동안 그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져질 교회를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열심히 해나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조선 왕조를 500년으로 봅니다. 그런데 거기 건국이념은 유교였습니다. 저도 유교적인 사상을 좋아합니다. 거기에 예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사람다움을 또 제시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힘을 잃어가면서 나라가 도탄에 빠지고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당파 싸움이라든지 이게 이제 조선 말기로다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 알렌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들어오게 됩니다. 이 알렌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광해원을 세웠어요. 치료합니다. 그때 뭐 우리는 제대로 무슨 약 하나 없었던 그런 시절 아니겠어요? 근데 그때 들어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의료적인 혜택을 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언더우드 아펜젤로 목사님이 들어오셔서 이분들은요 학교를 세웁니다. 배제 학당이라든지 이런 학교를 세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문맹률이 높았지만은 이 학교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을 깨우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문안교회라든지 교회를 세웁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세웠던 거예요. 그리하며 이 말씀으로 우리 국민들을 계속 깨우쳐 줬었습니다. 한국 초기에는 선교사가 먼저 들어온 게 아니라 성경이 먼저 왔어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이분들이 오기 전에 성경이 이 땅에 먼저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부흥회를 하면은 다 뭐라고 했냐면 말씀 사경회, 말씀 사경회예요. 말씀이에요. 이거 가지고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까지 집회를 하는데 아주 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옛날을 생각해 보니까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부흥회를 했는데 말씀 사경회였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쪼개고 우리 성도들에게 넣어주고 가르치고 했었던 것이 주를 이루어 드렸습니다. 이 성경이 토대가 되니까 말씀 공부가 되니까 우리가 감정주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감정주의가 되면은요 여러분 신앙이 왔다 갔다 해버려요. 근데 감정에 따라서 이게 움직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초기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선조들이 가르쳐 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선조들의 여러분들의 선배 신앙은 감정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생각하게 했습니다. 고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행동하는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민족이 어려울 때, 가정이 어려울 때 결코 우리 선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제강점 말에서도 한글 사용 방해했지만은 문맹률 높았지만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의식을 높였습니다. 금주 금연운동 여기서 나왔습니다. 3.1운동의 정신 하나님 말씀에서 나와 들었습니다. 해방이 되었습니다. 유교가 나서 공산주의가 물밀듯이 이쪽으로 밀려올 때도 우리 선조들은 성경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공산당은 성경을 쥔 사람 보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성경을 손에 잡았다 그 자리에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때도 우리의 선배들은 이 말씀을 손에 놓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중에 교회는 핍박받는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설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 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토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후에도 한국교회 위기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선배들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이 운동을 늘 펼쳐드렸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 나라의 희망이 되었고 등불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어쩐 일인지 최근 10여 년 사이에 우리는 성경이 뒤로 슬쩍 물러나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물량주의가 우리들 안에 들어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성장주의, 많이 모이기만 하면 최고다. 여러분, 1000명, 10,000명이 모인들 하나님 말씀 앞에 무장된 한 사람을 당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뒤로 이렇게 물러나 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자리를 차지해 버렸습니다. 축복받는다, 복받는다, 복받아라, 복받아라, 다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 싫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돈에 팔아버리는 번영신학, 이로 인해서 성경은 뒤로 물러나고 한국교회는 뒤로 물러나고 그리하면서 교회가 흔들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강단에서는 인기 위주의 말씀만이 내려갑니다. 웃기는 이야기 하면 좋아합니다. 여러분을 가슴을 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싫다는 겁니다. 지옥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부패 얘기하지 마라. 다 해먹어버렸습니다. 기독교는 이건 뭐건 할 것 없이. 그러므로 성경이 뒤로 물러나 버리니까, 말씀이 물러나니까 교회가 흔들리고 성도들이 흔들리기를 시작해버렸습니다.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입니까? 설교가 얼마나 난무한데요. 여러분, 설교도 잘 우리가 분별해서 봐야지만이 됩니다. 강연으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뭐 이쪽 저쪽 말씀을 많이 듣죠. 그러다 보니 어디로 따라가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제가 현실적인 진단을 몇 가지를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가져질 게는 2020년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자.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의 토대가 되었고 우리 가져질게 48년 전에 토대가 되었던 이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자라고 하는 목표를 세우고 말씀으로 양육하자. 여러분, 양육이 뭘까요? 훈련하자, 말씀을 듣자, 말씀을 배우자, 사모하자. 기를 양자, 기를 육자를 쓰고 있습니다. 길러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잘하지가 않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신앙은 알아서 되겠지, 알아서 크겠지, 뭐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고 교회 나올 사람은 나오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초대교회 선배들이 이 말씀 가지고 사경회를 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다시 일궈내고 깨워냈듯이 저는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깨워야 되는 거예요. 급속한 성장을 하였지만 지금 침체하는 상황입니다. 시대적인 탓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인 저희들이 첫째, 강단을 어지럽혔어요. 이 강단이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곳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개그 콘서트나 해버리고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표출하는 아주 질 낮은 설교로 이곳을 어지럽혔습니다.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푸른 초장으로 이끌고 이들의 신앙이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 성장하도록 만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만들까라고 하는 이 고민을 이걸 놔버렸습니다. 성경 한 권이면 좋겠는데 말이에요. 이거 놔버렸습니다. 우리들에게 잘못이겠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일궈내 줘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위기만 고조시켜서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심령을 차근차근 채워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흔들리고 정체성이 없어져 버립니다. 양육은 뭘까요? 히브리어로 아만이라고 합니다. 이 책자에 나왔듯이요, 공급해 주는 것,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공급을요. 물질적인 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 시험 당하시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도 문제, 여러분도 문제예요.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여러 가지 승리의 요인이 있지만은 보급로를 차단해봐요. 공급을 못하게. 식량의 보급로 차단하고 실탄의 보급로 차단하죠. 보급로 차단합니다. 그러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들 심령에 이 복음로가 있어야 되는데 세상적인 근심이 들어와서 차단시켜 버렸어요. 세상적인 물량주의가 들어와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차단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죽어가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육을 통해 이 차단된 복음로를 저는 걷어내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뻥 뚫려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 살지 않습니까? 이게 공급하다. 공급해줘야 돼요. 이거 세상적인 것들 다 걷어내야 돼요. 근심들 다 걷어내야 돼요. 예? 이게 우리를 다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우리가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갈 때, 그리고 이 강단이 온전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막혀 있었던 복음로가 활짝 열리는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인기 위주로만 하지 말고. 두 번째, 양육은 라아흐. 이것은 보호해 주는 거예요. 보호해 주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예요. 말씀이요, 여러분. 신명기 32장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켰다. 여러분, 눈동자는요, 눈꺼풀이 이물질이 들어오면 자동 셔터요.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이걸 다 막아냅니까? 혹시 이물질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우리 눈에서 세척작용을 해요. 눈물이 나와서 씻어내주는 겁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눈꺼풀이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움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막아주시는 이것을 제가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양육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게 여기에서 선포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다시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양육은 트레포, 키우는 거 기르는 것이다. 먹이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는 훈련하고 연단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보호해 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길러주시고 우리 가정을 막아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는 게 양육이에요. 지금이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끔 만드는 것이 여기에서 이루어져야지 돼요. 여러분, 옛날에 대장간에 가면은 헐겁게 새부치를 달궜다가 꺼내서 때리고 물에 담그고 이걸 반복해요. 그러면서 이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그래야 좋은 연장이 나와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연단하시고 여러분의 심령을 다시 뒤집어 놓기도 하시고 여러분들 속에 막혀있는 이런 복음로 차단로를 다 열게끔 만드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심령으로 내려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삶의 현장에서 자녀다움, 성도다움, 목사는 목사다움, 답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 앞에 나오는 한문 사람인자 5개가 있을 겁니다. 읽어보시죠. 어떻게 읽을까요?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한 번 더 합시다.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제 얘기가 아니라 국어학자인 양주동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가 다 교회입니까? 교회 다워야 교회죠. 목사가 다 목사입니까? 목사 다워야 목사죠. 성도가 다 성도입니까? 성도 다워야 성도이죠. 이런 것을 뭐뭐답다, 이걸 말씀의 훈련과 양육을 통해 이 시간에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자는 것이죠. 우리가 2020년 말씀을 양육하여 분명하게 도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리학 가지고도 여러분 양육 안 됩니다. 그 어떤 것 가지고도 안 됩니다. 말씀으로 양육해서. 저는 강단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혹시 우리 교회도 어지럽혔던 것이 있으면 바르게 세우고요. 그냥 성도들이나 이상한 것을 요구하는 그런 질 낮은 말씀이 아니라 정말 꼴과 같은 말씀으로 저도 해야 되겠고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 물론 예화를 통해서 본질에 접근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것이 자랑되어서도 안 되고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정리되어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먹이고 힘을 주고 깨닫게 하고 은혜가 풍성하게 하는 이 일을 저는 해야 되겠죠. 성도들도 받아들여야 될 게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저도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 이 강단을 통해서 내려오는 말씀은 축복의 말씀도 하면 하셔야 됩니다. 내 가슴을 찌르는 말씀도 하면 하셔야 됩니다. 내 말씀으로 내가 받아야 되죠. 그래야지 권위가 서는 것이고 성도다움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런 공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죄송한 이야기지만 40대 초반만 해도 설교할 때요, 설교 준비할 때 성경만 딱 피면요 영적인 스파크가 팍팍팍팍 일어나서 준비하는데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요 3배, 4배, 5배 시간을 쏟아도 설교 한 편 나오는 게 너무 어려워요. 막 아기가 출산하는 진통을 겪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듣지 않는다. 너무 속상해요. 관심이 없다. 더 속상해요. 듣고 나서 잊어버린다. 그건 괜찮아요. 한 말씀이라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내 신비에 새기려고 하는 그게 좀 있어야죠. 나가실 때 여러분 금주의 말씀 하나씩 가져가세요. 또 한 가지 명심해야 됩니다. 주기적으로 양육받고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밥 한 끼 먹고 여러분 일주일을 견디는 사람 없습니다. 삼시세끼 뭐 두 끼든지 때가 되면은 오랜 시간 습관에 의해서 밥을 먹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힘을 얻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 영적인 말씀도 주기적으로 우리가 먹여야지만이 그래, 공급받는다. 하루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트레프 하나님이 나를 길러주시고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시는구나. 이걸 주기적으로 말씀을 먹어야지 이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은혜가 여러분께 되지 않겠습니까? 양식이 없어 줄인 게 아니에요. 물이 없어 목이 마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한 기갈이 여러분.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입니까? 말씀 얼마나 많이 있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내 심령을 치는 말씀 그거 없습니다. 삶 전체가 여러분 말씀 먹지 못하면은, 공급받지 못하면은 물질도 사막처럼 돼버리고요, 건강도 사막처럼 돼버리고요, 여러분 사업도 사막처럼 메마른 심령, 메마른 기업이 돼버린다니까요. 우리는 어차피 이 세계 안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벗어나 보세요. 얼마 있다가 주여 손 들고 옵니다. 건강 물질 다 두드려 맞고. 이런 말씀을 우리가 주기적으로 먹는다면, 그 말씀을 내가 주기적으로 받는다면은 다시 여러분의 잎이 청청해지고 뿌리가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고 철마다 때마다 열매가 맺히는 말씀의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말씀의 축복이에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든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말씀 주기적으로 먹는 우리 성도들은 기한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열매를 끝까지 가져가게 하시는 이 축복, 말씀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요. 이거예요. 왜 저렇게 목사님이 2020년 이런 걸 강조하고 주장을 할까? 결론으로 갑니다. 첫째,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2절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구원 받았는가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저는 평가할 수 없습니다만은 내가 구원 받았다고 소리 지른다고 해서 구원된 게 아니에요.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뭐냐? 열매가 어떠냐. 안 그러면 다시 봐야 돼요.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열매가 어떠냐. 여기서 말씀하시는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예수님이 피로 인한 십자가의 구원이 불완전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완벽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확신하는 당신의 삶 속에서 열매가 있느냐, 구원의 열매가 있느냐, 없으면 맺혀가라는 거예요. 맺으라는 거예요. 나중에 결산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너 열매 어디 있냐. 성도다움이 없습니다. 새신자가 교회 왔습니다. 근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외상값 띄어먹고 도망간 사람이 교회에서 만나요. 직분자래. 에이, 나 이런 교회 안 다닌다. 뒤에서 험담합니다. 용납할 줄 모릅니다. 날카로운 막대기로 서로 찌릅니다. 도대체 열매가 어디 있습니까? 열매가 없어요. 제가 이번 부흥회 때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교회는 크진 않습니다. 몇 명 보이냐 사전에 점검하고 가는 건 아니죠. 근데 거기는 목사님과 며칠 동안 있으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 지금까지 또 논쟁하고 분쟁하고 싸워보고 분파가 일어나고 그런 적이 없었대요. 사람 모인 곳에 거짓말이죠. 왜 그런 게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그런데 제가 3, 4일 있어 보면서 와닿더라고요. 이런 교회도 크진 않지만 이렇게 건강해 가는 교회가 있군요. 여러분, 우리 가자 공동체의 이 말씀의 공급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은 언어의 열매가 맺히길 주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의 열매가 우리들 안에 맺혀야 돼요. 막대기로 찌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섬김의 열매가 우리들 안에서 맺혀야지만이 돼요. 이게 안 되니까 말씀의 공급을 지금 계속 해주는 거예요. 양육.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쳐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베드로전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현실이 그래요, 여러분. 제가 월요일이 되면은 저에게는 휴일입니다. 가끔 제가 등산을 가요. 혼자 갑니다. 혼자 등산을 메고 깊은 산속으로. 월요일은 등산하는 사람도 없어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깊이 들어가다 어느 날 갑자기 제 마음속에 뭐가 들어오냐면은, 그때는 옛날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산속에 길을 가다가 멧돼지가 나타나면 어떡하지?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멧돼지가 옆에서 튀어나올 것 같아요. 바삭 소리 나면 멧돼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야, 이게 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습니다. 사과 깎아 먹으려고 가져갔던 칼 요만한 거 있어요. 요거보다도 더 작습니다. 요만한 걸 꺼내가지고 손에 딱 쥐니까요, 멧돼지가 나와도 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두려움이 싹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 칼로 어떻게 멧돼지를 해결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손에 쥐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멧돼지야 나와라, 내 칼이. 그렇게 하고 등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위기를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위험을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그런데 이럴 때 여러분, 들었던 말씀, 내 가슴 속에 있는 말씀 한 자락 딱 꺼내서 내 손에 딱 쥔다면은 어려움도 물러가고 사단도 물러가고 이 말씀의 능력 앞에 문제도 물러갈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려고 여러분들 말씀 공급하는 거란 말이죠. 자녀들이 어디 멀리 여행 가면은 돈 몰래 넣어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 이렇게 써서 배낭에 넣어준다면, 이 자녀가 어렵고 급한 일 만날 때 배낭 뒤지다가 그렇구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네 오른손을 붙잡고 있다, 이 말씀 보며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이거 하려고요. 마지막 세 번째, 어둠 속에서 길을 찾아 주기 때문에 강조하는 겁니다. 시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60년대만 해도 호롱불, 등불, 등잔불 그것이 어둠을 밝혀줬어요. 밖에 나가면 캄캄했습니다. 캄캄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너무 환해서 문제, 가로등불이 밤에 환합니다. 깜깜한 곳이 한 군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환하게 이 밤을 밝혀주는데도 왜 옛날보다 더 안 좋은 사건은 더 많이 일어납니까? 옛날에 우리 정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정보로 여러분의 어두운 이 지식을 깨우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 방황하십니까? 왜 자살률은 더 높습니까? 왜 우울증은 이렇게 급증하고 있습니까? 힘들다, 죽겠다, 어렵다, 못 살겠다. 여러분, 무엇이 부족해서요? 이렇게 환한 대낮과 같은 이런 세상인데도 불구하고요, 사람은요, 자고 먹고 싸고 그러다 죽는 존재가 아니라 그 무엇인가 위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다움이 필요한 거거든요.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심리적 허전함을 메꿔줍니다. 여러분, 술로 안 됩니다. 도박으로 안 됩니다. 친구로도 안 됩니다. 심리학으로도 이 우리의 심리적 구멍을 메꿀 수가 없습니다. 단 하나,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얻은 길을 비춰주고 우리의 방황하는 인생을 끝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5장 42절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9장 31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도 많아졌다. 2020년 오늘 우리 교회가 48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기념주일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오고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 공급하는 것을 아멘으로 잘 받아들여서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받는 이 일에 전념하십시오. 이 예배에 전념하십시오. 이 말씀 앞에 전념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 우리 교회는 평안해질 것이고 든든히 설 것이고 성령의 위로함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에게 내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수가 더 많아질 것이고 그래야 할 때 여러분들 가정은 형통의 꽃이 활짝 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들어서면서 본질적 말씀 앞으로 다시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다시 깨우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서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이나 평안하고 성령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형통의 꽃이 활짝 피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